안녕하세요. 김태경 집사입니다. 부족한 제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 섬김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본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경찰이었는데 저는 아버지를 따라 자주 다른 도시로 전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외톨이로 집에서만 지냈고 지금의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은 그때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5학년 때도 학기 초에 전라도 광양이라는 곳에 전학을 갔는데 같은 반 아이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이곳저곳을 보여주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을 때 제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저건 뭐야? 라고 묻자 마침 옆에 있던 한 청년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저건이라니 하면서 저를 매우 꾸짖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가 교회를 어땠는지를 묻고 저는 다시는 안 간다고 답하였습니다. 어려서는 공부도 잘하였고 말도 잘 듣는 편인데다가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거의 듣지 않고 오만하게 자랐던 저는 그 인간이 뭔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나를 그렇게 혼냈을까라고 생각하였고 그렇지 않아도 외톨이 사고를 가진 저에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틈탔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는 아이들을 미워하였고 작은 누나가 교회를 다녀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구박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내를 만나 사귀면서 혹시 교회 다니느냐? 만일 나와 결혼 후 교회를 나가면 그 즉시 이혼이다 라고 선언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내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법대를 졸업했는데요. 원하지 않은 학교를 억지로 다녔다는 핑계로 학교 생활을 거의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고 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라고 시기하였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간 동기들을 보면 그래 평생 직장이나 다녀라 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어 직업을 가져야 했고 대학 동기의 권유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몰래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였고 학교 후 듣게 된 얘기지만 한 번은 친구를 따라 어느 부흥회에 갔다가 아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보는 외국인 목사님으로부터 합격의 기쁨이 있을지어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빠른 시간 안에 법무사 시험을 합격하였으나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 싫었고 돈을 들여 사무실을 개업한다는 것이 두려워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받게 되고 생활이 안정되자 역시나 저를 가만히 둘 리 없는 마귀는 제게 남들은 인정받는 판검사 변호사를 하는데 너는 그게 뭐냐? 사무장에게 월급 받는 법무사라는 자기 비하가 머리를 지배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점점 황폐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들 속에서도 주님은 제게 사랑하는 아들 영희를 주셨습니다. 아내가 영희를 임신하고 3달 정도 지났을 때 염색체 검사를 한 미즈메디 병원에서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라고 하였고 차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에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기형아 전문병원인 함춘병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아의 피를 직접 뽑아 검사하는 제대천자혈이라는 위험한 검사를 하였고 초음파 검사 등을 한 결과 의사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변을 먹어서 장이 막혔다. 태변 복막염이라는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출생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막힌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며 안 좋은 경우는 사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날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운전하는 2시간 내내 그토록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찾으며 울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고 하였고 저는 나가지 않고 집 근처의 교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영희의 몸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게 되었고 어느덧 산딸이 되었을 때 의사가 다시 검사한 후에
세상에 내가 거짓말한 줄 알겠네. 막힌 곳이 다 뚫렸네요. 라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삼성병원에 가서 출산하도록 하였고 오랜 산통 끝에 아무런 이상 없이 영희가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영희를 치유하여 주셨음에도 저는 그렇게 간절히 찾던 주님을 까맣게 잊고 지냈고 영희를 키우는 것은 온전히 아내의 몫으로 남겨둔 채 다시 예전의 황폐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에 대하여 모르던 저는 여기저기서 많은 빚을 내서 더 많은 주식을 샀습니다. 불안함과 분노로 인하여 하루에 한 갑 반에서 세 갑 정도 담배를 피웠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술을 마시는 날이 계속됐으나 마침내 그 회사는 저를 빚더미에 앉히고 망하여 사라졌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설명하기 힘든 노란 빛이 저를 비추면서 세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한 분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두 분은 양 옆에 서 계셨는데 의자에 앉으신 분이 저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빚은 너무나 많았고 이로 인하여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지자 아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뭐든지 다 말해봐. 혹시 여자가 생긴 거야? 라고 물었고 그거라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10만 원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돈을 찾던 모습이 떠올라서 차마 수억의 돈을 날렸다고 말하기 힘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의외로 담담히 그럼 할 수 없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 여자가 생긴 게 아니라는 말에 안심이 돼서 온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내에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생활이 바뀌는 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서 많은 빚으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정상적인 일을 해서는 그 버는 돈이 너무나 적은 돈으로 느껴져서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장은 사고를 쳤고 9억 정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는데 영희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해줄 것은 모두 해주겠다 하였고 경찰 조사도 받았으나 주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아무 일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썩을 만큼 썩은 제 영혼은 앞으로 사무장이 없는데 누가 일을 가져오나 하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되었고 무능한 법무사를 한심한 눈으로 지켜보던 영업 직원은 자기가 사무장 일을 잘할 자신이 있으니 사무장을 시켜달라고 하였고 저는 내가 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흔쾌히 사무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장은 전 사무장보다 더 많은 사고를 쳤고 매일 술과 분노에 찌들어 살며 아내와 아들에게도 무관심하게 살던 저는 될 대로 되라며 자포자기하였고 사무실은 당연하게 적자를 면치 못하여 그 규모는 1년에 8천만 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장동욱 집사였는데요. 당시 장동욱 집사는 같은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장 집사는 사무장이 모임에 안 나오던데 알고 있냐라고 물었고 그때서야 매번 모임에 나간다며 회비와 영업비 명목으로 술값을 타가던 사무장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모르게 일을 빼돌려 보수를 받아서 횡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장을 해임하였고 전화를 해준 장 집사가 고마워서 그 일 이후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장 집사와 가족들은 저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해주었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장동욱 집사와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자주 만나게 되자 장동욱 집사는 제게 주님을 전하였는데요. 그때는 전하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그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기회만 되면 주님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술을 많이 먹은 날의 다음 날에 점심을 같이 먹으러 장 집사 사무실에 갔는데 장 집사는 그날도 어김없이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주님을 전하니까 짜증이 나서 고개를 숙이고 듣는 척하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장 집사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체가 흐리고 빛이 퍼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고 있자 다시 장 집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별일 다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강팍한 저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일을 해서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는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사채를 끌어서 다시 주식을 했으나 역시 많은 빚만 추가로 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 가을 돈을 빌려준 한 채권자는 내년 봄에 돈을 써야 하니 갚아라고 말하였고 이젠 끝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11월 어느 날 지금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영희가 있는 집도 그때는 들어가기 싫었고 매일 술 마시자고 불러댔던 통에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던 때였는데요. 불현듯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에서 나와 장 집사가 알려주었던 우리 평강교회 4층에 혼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던 사람을 그토록 핍박하던 제가 30년 만에 자발적으로 두 번째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장 집사에게 말하였고 장 집사의 인도를 받아 2012년 1월 1일 등록하였습니다. 장 집사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실감하고 있다. 6개월 내에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등 많은 말을 해주었는데 상황이 절박한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사채를 갚을 시간이 다가왔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서 당시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장난투로 6천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급한 불을 껐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출근 전에 빈속에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 이 돈은 제가 못 갚습니다. 제 능력은 안 되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새신자에게 좋은 일 생기게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갚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등록 후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장 집사에게 내가 지금 수년간 적자다. 그럼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했더니 장 집사는 나도 수입이 없을 때도 10만 원씩이라도 11조를 드렸다. 과거에 수입이 많을 때 못 드렸던 것을 생각해서 드렸던 것이다 라고 알려줘서 저도 10만 원씩 11조를 드렸습니다. 과거 여러 명 당사자들 사이에 채권 채무가 얽혀있는 큰 사건을 상담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담은 저한테 받고 다른 법무사에서 일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에 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해임된 두 번째 사무장 사무실에서 일 처리하려고 했다가 공교롭게 어떤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바람에 다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락한 후에 진행하였고 제 말 한마디로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들은 제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이루어졌고 등기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그 일로 인한 보수가 정확히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10만 원을 드렸더니 주님이 600배로 축복하신 겁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제가 일을 마무리하고 빠진 이후에 이들은 4건의 민사소송과 2건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새신자에게 주신다는 좋은 일이 나에게는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쉬웠고 마치 그림처럼 보이는 것 하여서 저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졌고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여삐 보셔서인지 4월에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고 말씀을 잘 모르던 저였지만 아니 내 몸속에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담배를 피우면 답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받기 전날 10억을 줘도 안 끊는다던 23년간 피우던 담배를 마지막으로 피웠고 남은 담배와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자꾸만 뒤돌아보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지금도 머리숱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때는 머리숱이 매우 적었습니다. 다들 빛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 또한 그리 생각하며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것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 몸에 해로운 무언가를 버렸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제게 필요한 머리털을 채워주셨고 이전부터 제 머리를 이발해 주어 머리털의 개수를 알고 있던 미용사가 이야 내가 추천한 샴푸를 쓰니까 머리가 나고 굵어지네 이야 라고 푼수 같은 소리를 하면 저는 주님이 해주셨는데요 라고 합니다. 제 말에 콧방귀를 끼던 미용사는 부천에 사는 제 큰처형인데요. 제가 주님을 전하면 일해야지 먹고 살죠. 그리고 나가도 집에서 가까운데 한 번씩 가볼게요 하다가 요즘은 가장 손님이 많은 주일에 과감히 오늘은 쉽니다 하고 붙여놓고 우리 평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란 직업이 부동산 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하여 영업을 위하여는 술자리가 잦습니다.
담배는 끊었으나 술은 이를 위해서 끊지 말자고 생각하였으나 술을 마시면 더러운 것들이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 자제하였습니다. 한 번은 대학 동기가 후배를 위로할 일이 있다며 비싼 술집에서 술을 먹자고 불렀고 위로를 받아야 할 자가 아끼는 후배인지라 같이 자리하였습니다. 작은 맥주잔으로 한 5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입술을 적실 정도로만 마시고 왔는데 밤새 토하였습니다. 몸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아래로 끊임없이 내보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보았는데요. 좀 전에 같이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해골로 변하였고 술상에 차려졌던 음식물들은 쓰레기로 변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주님을 섬기고 싶었으나 지독한 음치인 저는 성가대는 섬길 수 없다는 사정을 들으시고 김영숙 권사님은 당신은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안대위원으로 섬기게 해주십니다. 물론 기도가 따로 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교회를 섬기던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랐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는 받지만 막상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의 주신 축복의 일들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말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위원은 예배 시작 전엔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고 예배 후에 돌아가는 성도들에겐 축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요. 당시 잘 모르는 교인들에게 입으로만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력 없이 섬기는 저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말로 하는 기도가 진심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이로 인하여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닌 영혼이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싫을 정도로 교회를 사모하던 저는 어떤 일을 계기로 근 1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에게 지고 지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영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처음에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하던 때 영희의 1학년 담임선생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아무래도 영희가 이상하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선생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매우 화를 냈으나 일단 영희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영희를 너무 돌보지 아니하였고 가정적이지 못한 매우 나쁜 가장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하다는 병원의 검사 결과 영희는 정신지체와의 경계인 경계성 지능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영희를 내보내고 의사에게 지능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잘못된 양육으로 인한 행태상의 문제인가, 즉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를 물었고 의사는 단호하게 지능상의 문제이다. 정확한 것은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특수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묻자 우선 할 수 있다면 보통 학교에 다녀 생활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좋지 않겠냐는 답을 하였고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의 우울증도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힘든 일이나 상의 드릴 일이 있으면 김영숙 권사님께 여쭙는데요. 그때도 권사님께 말씀드리니 권사님은 아니 무슨 그리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별일 아닐 것이니 목사님께 안수받으세요 라고 하시곤 즉시 목사님께 안수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던 터에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꺼내 예물을 준비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우리 아들이 놀림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주제를 써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러 올라갔고 사정을 말씀드리자 목사님은 기능상의 문제만 아니면 괜찮아, 기도해보자고 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시는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오는 저를 보고 아들은 아빠 왜 울어? 라고 해서 저는 더욱 슬펐습니다.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수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무식 중에 아이고 아버지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아이고 아버지 하시는 무식적인 탄식을 듣자 가슴이 꽉 막히면서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래층에 내려오자 김영숙 권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별일 아니라고 하시죠? 라고 하셨으나 아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스스로 만든 탐욕에 빠진 채 돈 걱정에 사로잡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던 날들,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분노하며 술에 취해 살던 날들 등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고, 불현듯 저와 아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음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빠진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모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절망은 쉽사리 떨쳐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릎 꿇고 주님 죽고 싶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내 아들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니었으나 머릿속에 울렸으며 설명하기 힘든 따뜻한 음성으로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었으나 당시에는 이것이 체휼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응답을 주셨음에도 뜻을 알지 못해 절망하던 제게 주님은 보다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제 기도 주제는 두 가지였는데요.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혹시 택한 자가 아니더라도 약속하셨으니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놀림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 전 기도드리고 있는데 강대상에 전광판이 생기면서 그 안에 글자가 흘러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는 글이었습니다. 문득 영희에게 영희야,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잖아.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묻자 영희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응, 시원했어.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 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마가복음 7장을 강의하실 때 주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실 때 에바다 하시니 맺힌 것이 풀렸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아들의 머리에 막힌 곳을 이미 풀어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이 제게 화분 하나를 주셨고 자세히 보니 다른 손에는 복이라고 새겨진 흰색 화병 같은 것을 들고 계셨고 이건 나중에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희에게는 표창장을 주시는 꿈을 꾸고 영희는 주님이 직접 양육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전에부터 말씀 암송만은 잘하던 영희는 지금 공부는 평균 정도지만 기억력이 매우 좋으며 책을 좋아하는 듯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를 닮아서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희를 벌주신 게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어서 오라며 안타까이 부르셨고 그러한 주님 뜻을 저희가 알게 되자 마음껏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섬기면서 제가 하는 일을 다른 분들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미루어 두었던 문제를 맡기셨습니다. 1990년경 교회가 땅을 매입하고 돈을 다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지인 관계로 어떤 집사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집사님은 사정이 생겨서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고 따라서 교회 앞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판 사람의 명의로 남아 있었는데요. 판 사람이 죽자 판 사람의 상속인들은 여기는 우리 땅이 내놓아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사더라도 10년간 등기를 해가지 않으면 소멸시효라는 것이 완성되어 등기를 해올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미 20년이 훨씬 넘었으며 명의를 받아야 할 그 집사님은 행방이 묘연했으며 설령 그 집사님을 찾더라도 지목이 농지라서 교회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명의자의 상속인들 중에 사채,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이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머리로는 방법이 없었으나 주님은 이 일은 내가 해라는 소망을 주셨고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 국리 끝에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사라진 집사님이 한국에 있고 저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 상대방을 속인 후에 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한 다음에 공무원을 매수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죄들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를 알아보다가 법무사 자격만 취소되지 않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으나
미리 걱정하지 말자는 생각에 일단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준비하였고, 그 땅을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농지 담당을 만나서 내가 여기에 없는 사람 이름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한다. 섭섭지 않게 인사를 할 테니 한번 해보자고 설득하자 그 담당은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제 제의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자 마지막으로 상대방들을 만나뵙겠다고 생각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선물을 여러 번 나누어 보내고 사람의 무리 또한 나누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주님은 사람이 마련한 방법을 사용치 아니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주셨는데요. 온갖 악독한 말을 내뱉던 상대방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제 입으로 하고 있는 말을 제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고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말을 마치자 상대방들은 땅을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 계획이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사라진 집사님 명의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했고 상대방들의 막대한 양도세도 부담해야 됐으나 놀라우신 주님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낼 필요도 없이 제 법무사 자격증도 무사하게 해주시고 지극히 합법적인 최상의 모습으로 땅을 되찾아 주셨고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주님이 주신 축복은 후유증이 없다는 말씀을 실현하듯 내 땅, 내 나라 하던 이 상대방들은 현재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 주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섬김을 위하여 한 번 주신 지혜와 능력은 거두지 아니하셨으며 이로 인하여 저는 제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섬기고자 하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능력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니 마음껏 섬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많은 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자 주님은 넘치도록 많은 일을 주셨고 요즘 어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매월 법무사 한 일으로 제일 바쁜 달이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고 법무사가 술도 안 마시면서 어떻게 일하지? 라고 하던 사람들은 먼저 전화하여 일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토록 잘 보이려고 했던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지점장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소문은 들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축복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일로 인해 무리한 탓인지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생겨 눕는 것도 어려웠고 늘 속은 더부룩하고 배에는 딱딱한 몽우리 같은 것이 만져졌고 혈뇨와 혈변을 누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기도 했지만 큰 병일 것 같은 두려운 생각에 별일 아니고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해서 생각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홍권사는 병원 대신 목사님께 안수받는 것을 택하여 목사님께 우리 신랑이 어지럽고 피오줌을 넣어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럼 안 되지 하시면서 안수해 주셨고 피똥은 빼먹었잖아는 말을 참아하지 못한 저는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자마자 다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제 마음을 어찌하셨는지 다 나아도 아침에 꼭 병원에 가보라고 꼭 연락을 해라고 하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랑 검사는 다 하고 뇌검사까지 했으나 아무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 권사가 빼먹은 피똥은 한두 번 더 계속되다 나았습니다. 이외에도 주님이 저와 제 가정에 주신 축복과 은혜는 많은데요. 제가 여러 문제를 겪으며 알게 된 것은 저의 과거 입버릇이었던 쓰레기처럼 살던 제가 주님께 의지한 이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의 과정이 되었으며 주님은 저희가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하시며 저희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홍 권사와 저는 가끔씩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곤 합니다. 전보로 다니던 장인어른은 변화된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리 변하다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나 보다 면서 평강교인이 돼서 지금 한계리 수련원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건축위원으로 섬기고 계시며 나는 빼놓고 니들끼리 좋은 데 가냐 면서 평강교인이 되신 지금은 소천하신 장모님은 말기암 환자답지 않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다가 별 고통도 없이 믿지 않던 자식들을 전도하시고 낙원에 가 계십니다. 저 몰래 성당에 다니시던 멀리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부모님은
교회에서 우리한테는 밥 먹고 가라고 안 한다며 삐지셨긴 했지만 병원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셔야 하는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셨다고 자랑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10월이면 비워주고 다른 곳을 구해야 되는 처지에 월세를 살고 있으며 아직 빚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홍권사와 제가 우리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모르겠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부족한 제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축복 주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제 가정과 교인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